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으로 해서 이제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숫자가 바로 이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산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을 때요, 그들의 이 경험은 놀라웠을 겁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건너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물이 이렇게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다 수장되어지는 그 경험을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정말 기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바로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답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바로 홍해의 이 구원의 사건, 이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감격, 가장 큰 은혜,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졌고 출발점이 되어졌는데요, 이제 어디로 나가요? 광야의 삶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는 장례식 때마다, 집례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저의 감격은, 제가 뼈저리 느끼는 감격은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짧다라고만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여정에 바로 홍해와 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기치도 아니하는 바로 마라를 만난다라는, 마라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쓰디쓴 그런 사건을, 그런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 쓰디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달게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쓰디쓴 인생이 바로 달게 되어지는, 이 고통받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출애굽기서 15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서 15장 이 후반부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장 먼저 경험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많은 사건의 경험이 있지만 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만드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지난 이후에 이 마라의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의도가 뭐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 앞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홍해 건넌 사건 전에 이 사건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서 1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 주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니? 괴롭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떤 인생들이었어요? 괴로운 인생들이었다라는,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로 쓰다, 이 표현이었던 마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마라의 그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괴로운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인생에서는요, 바로 괴로운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쓰디쓴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그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이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고된 삶을 삶으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면 이 쓰디쓴 인생, 구원의 경험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이렇게 우리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인생들이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 때에 그렇게 탄식하며 그렇게요 부르짖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백성으로 삼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답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절규를 하는 겁니다. 뭐로 인하여서? 마라로 인하여서, 이 쓰디쓴 인생으로 인하여 탄식을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죠?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답니까? 바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쓰디쓴 인생 가운데 절망의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대요?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 탄식하는 그 소리 이후에 주어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그 탄식하고 쓰디쓴 이 고통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누가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돌보시기 시작했답니까?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모세, 마른 그 막대와 같은 그런 혀가 굳은 자와 같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애굽의 바로의 왕에게 보냅니다.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 바른 자들만 이 사망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유월절을 누가? 하나님이 그 유월절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결국을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그 일을 다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디쓴 인생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후에 그 쓰디쓴 인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을 하는데 뭐를 회복해요? 바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서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가 언제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했죠? 탄식했다라고 그랬어요. 절규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쓰디쓴 인생 가운데서 바로 달게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라 인생에서 달콤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출애굽기서 15장을 출발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탄식했어요. 우리는 절망이었어요. 우리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 쓰디쓴 그 마라와 같은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쓰디쓴 그런 환경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걸 누가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바꿔줄 수 있다.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쓰디쓴 인생에서 바로 행복한 그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망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디쓴 인생에서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원망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본문 25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시는데 그 의도가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너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그대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의도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서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죠? 무엇으로 시작했죠? 찬양으로, 춤을 추면서 이 출애굽기서 15장 1절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왜 시작이 그렇게 되어졌죠? 출애굽기서 14장에 그 홍해를 나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죠.
우리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이 홍해를 넘을 수가 없는데, 그들의 그 능력으로는 그 애굽의 군대를 갖다가 바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탄식 속에,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구원받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들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서 15장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춤을 추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양이 터지고요, 춤을 춰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흘 후에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십니다. 자, 목이 타는 갈증 속에서 이제 마라에 도착하는데 이제 물을 만납니다. 그들은요 가까스로 이제 물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었지만 그 물이요 쓴 거예요. 마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셔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인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너 사흘 전에는 내 기적을 보고 바로 찬양을 했지, 그리고 감사했지. 그런데 내가 시험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너 찬양할 수가 있니?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은 기적 때문에 너희들은 찬양하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춤을 췄는데, 이 축복이 계속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상황, 바로 기적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이 메마른 이 환경 속에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여전히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로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니? 그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올 때 구원받은 신자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선물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로 나의 힘은 연약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지,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는 분이 있다라고요. 이런 갈림길이 있는데 신자는 어떠한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냐 말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안 힘든 분이 없어요. 저도 힘들었고요, 여기에 다 힘드신 분이라고요. 지금도 힘들죠.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막막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는 어떻게 상황에서 선택을 했는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됨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셨나요? 이 두 개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요, 찬양을 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 다해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그 3일 만에 그들은 원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길 원합니다. 15장 22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 길을 갔지만은 물이 없으니까 성경은 바로 3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23절 24절에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이 말은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그렇게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춤을 췄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지나가지고 바로 모세를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그들은요,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비슷하죠? 저와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조대원들이요,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할 때 이 골든 타임 안에서 구조를 해야지 살릴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은 3333 법칙이 있대요. 사람을 이렇게 살리려면 첫 번째 삶은 뭐냐면, 공기가 없을 때는 3분 안에 구조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바다와 같은 이 차가운 바다에 빠졌을 때는요, 바로 3시간 안에 구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요, 바로 3일 안에 구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3주 안에는 바로 구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살릴 수 있다. 이게 구조대원의 3333 법칙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며칠 동안 없었어요? 3일 동안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죠. 여러분, 안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힘들어요. 안 힘든 분이 없어요. 누가 구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들은 4일 길을 걸어서 물이 없으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밖에 있었던 우리는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구원은 안으로 들어온 거, 바로 쓰디쓴 인생에서 달게 되어진 인생으로 들어왔을 이 구원의 경험, 홍해를 건넌 이 경험했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지금 내 현실에 이 쓰디쓴 인생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 절망 속에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마라와 같은 이 쓰디쓴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쓴 마라의 물을 만나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원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세요. 저는 이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아주 귀한 성경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 욥만을 생각을 할 때 이 욥과 같은 자를 내가 보지를 못했다. 저는 우리 어린이학교회 성도들이 이 욥과 같은 자처럼, 야, 우리 어린이학교회 성도 같은 자를 내가 눈 시켜봐도 보질 못했다.
그런 성도들의 반열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이요 다 날아갔다니까요. 그리고 7남 3녀 그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려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도요, 여기에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던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자기 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려웠죠? 쓰디쓰죠? 고통스럽죠? 그때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도 나는 아무것도 적신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거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찬송을 받을지오래.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하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원망하는 게 범죄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원망 불평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지구촌을 글로벌 시대로 만든 최초의 장본인은 징기스칸이다. 몽고의 그 작은 족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 지도자가 나왔는지를 그 평가를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바로 기록했는데요, 그는 탁월하게 남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징기스칸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나의 직업이었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저는요, 가장 어리석은 분이 누구냐면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탓하는 사람. 뭐 부모 탓하고요, 남편 탓하고요, 아내 탓하고요, 뭐 이런 환경 탓하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분이 예수를 만나는데도 자꾸 탓해요.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 이 세계를 글로벌 시대로 이끌어낸 최초의 주인공이 이 징기스칸이다. 그런 칭호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 징기스칸은요, 환경에 탓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운명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었다라면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떤 반응으로 바로 정말 구원받는 그 신자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런 갈림길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죠. 바로
출애굽기서 25장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쓴 물이 지금 단물이 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쓴 물이 달게 되었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한 나무를 바로 이 쓴 물이 있는 곳에 던져라. 그때 모세가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졌다라는 것. 무슨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25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들을 시험하시고 무엇을 정하셨답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죠. 율례와 법도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6절 말씀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름이라.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네요. 근데 단 하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 텐데 그 말씀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너희 현실 앞에 닥친 그 쓰디쓴 인생이 이 달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 비난하고 너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냔 말이죠. 모세는요 그 나무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쓰디쓴 그 물에 그 나무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그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반응하면 그 갈림길에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쓰디쓴 그 인생을 달게 된 인생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홍해를 건넌 자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닥치는 그 현실 속에 그 쓰디쓴 그 환경, 그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요 다 바꿔줄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자신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힐링 갓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자리에 지금 환경 속에서 여기에서 이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바로 병만 치료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
많은 곳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리에 정말 환경 속에서 이 아픔 가운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지금 절망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병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가정, 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절망적인 그 환경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쓴물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저 한 나무를 물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나뭇가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나뭇가지를 물속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찾아오시고 내 가정에 찾아오실 때, 예수가 오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로 쓰디쓴 인생을 달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앉으시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쓰디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분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바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 쓰디쓴 모든 이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달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물가에 그 물을 찾아왔던 그 여인은 남편 5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아무리 바꾸고 바꿔도 그의 인생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이 물을 마시는 거, 너가 지금까지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너희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그 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그 여인이 되었다라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니까 그는요, 돈과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에 그들이 그 물결대 장막을 치는지라. 사막 광야에서 물샘 하나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물샘이 12이 있답니다. 종려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더위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70그루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그리 먼 길이 아닙니다.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엘림이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엘림이 있는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엘림은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합니다. 엘림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내일이 보이지 않고요,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원망 불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엘림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 청교도 인사법을 참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을 이겼어요. 당시 사회에서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소외당하는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명언을 꼭 남겼습니다. 인사할 때 뭐라고 남겼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인사할 때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인사할 때마다 고통 속에 있는, 만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 오늘 표현으로 보면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 저는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렇게 인사하세요. 옆에 분하고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지금 혼자 걸어가면 그냥 우리는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2021년도 예기치 아니하는 마라, 쓰디쓴 그런 환경과 또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와 함께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바로 그것을 뭐라고 부른대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2021년도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쓰디쓴 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달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실 때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